1월 13일 토요일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5장 21절에서 43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5장 21절에서 4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에워싸 밀더라.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 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하밀러라. 이에 그의 혈류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을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사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아이와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서 들어가사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 굼 하시니 번역하면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거늘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 읽은 말씀은 앞서서 거라사의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시고 그리고 앞서서 오늘 본문 말씀 앞에 5장에 그리고 오늘 그 본문의 사건은 우리가 지금 읽은 것처럼 두 가지의 사건이 그리고 두 사람의 가장 심각한 그리고 한 사람은 그 처절한 질병 속에서 마지막이라는 그 희망을 가지고 그리고 한 사람은 자식이 오늘 당장이라도 금방이라도 죽을 수 있는 그 생사가 오가는 그 급박한 상황 속에 두 사람과 그리고 이 두 가정이 급박하게 사건이 맞물려서 진행되어지는 긴박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우선 첫 번째 사건부터 보겠습니다. 22절 말씀입니다. 22절에 한 사람이 등장하죠. 회당장의 야이로. 이 회당이라는 곳은 이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침략으로 인해서 성전까지 다 파괴가 됩니다. 그래서 성전의 구실을 하지 못하게끔 부서지고 완전히 사라지게 되면서 또 이제 포로로 많은 사람들이 이 다른 나라로 막 끌려가서 그 나라가 어느 나라이든
회당이라는 곳을, 유대인들이 있는 곳에 회당이라는 곳을 짓게 됩니다. 이제 지금으로 얘기하면 마치 이제 그 교회들이 그 세워지게 되는데, 그 회당들이 막 세워지게 되는데, 이 회당은 예배도 드리는 장소이기도 하고, 그곳에서 각종 성경 공부, 또 유대인들의 회의, 그리고 모임, 이런 그 종합적인 유대인들의 모임이 되는, 그래서 그곳에서 여러 가지 그런 그 유대인들의 회의와 또 교육과 학교의 역할, 또 예배와 이런 그 모든 것을, 그래서 그곳을 총괄하는 그 회당장들 중에 한 사람인 야이로, 그 사람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자, 이 야이로라는 사람은 회당에서 리더십을 갖고 있고, 또 그 사람의 자녀가 지금 오늘 내일 하는 그 긴박한 상황 속에서 구하여 어린 딸이 죽게 됐습니다. 23절에 그 아이의 손을 얹으시면 구원을 얻을 줄을 믿습니다. 라는 간곡한 간청을 듣고 예수님이 급박하게 이 어린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움직이시게 됩니다. 자, 그런 상황 속에서 그 수많은 회중들이 23절, 24절 말씀에 보시면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에워싸고 큰 무리가 같이 예수님과 함께 24절 막 움직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두 번째 사건에 사람이 등장하죠. 누구입니까? 바로 혈루증을 앓고 있는 여인이었습니다. 자, 이 첫 번째 사건의 주인공은 야이로, 자신의 자식에 대한 문제, 가족, 그리고 이 두 번째 사연의 이 여인은 바로 자신의 개인, 그 혈루증을 앓는 여인이었습니다. 우리가 많이 알고 계시니까 축약해서, 이 혈루증은 부정합니다. 그죠? 그래서 부정한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자신이 부정하다 외치고 사람들이 나에게 다가오지 않게끔 해야 합니다. 그러면 형식적으로라도 돌을 던지거나, 아니면 정말 부정한 사람에 대하여 환멸과 그런 마음으로 가까이 오거나 하면 돌을 던져서 그 여인들을, 그리고 그 부정한 자를, 그 여인을 공격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여인이 회중 안으로 들어간다라는 것은 그 주변 사람들을 부정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수많은 군중들이 그 여인을 향해 집단적으로 돌을 던져서, 형식적으로 대충 돌을 던져도 수십, 수백, 수천 개의 돌이 날아오기 때문에 죽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형식적으로라도 돌을 던졌겠습니까? 죽일 듯이 자신을 부정하게 할 수 있는데, 부정함으로 인해서 얼마나 번거로울 수 있습니까? 막 씻어야 하고, 막 구별되어서 막 또 막 해야 되고, 옷을 또 어떻게 해야 되고, 막 그 레위기에 나와 있는 그 율법대로 본인을 어떻게 해야, 그 외에 또 율법에 그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그 율법의 기준대로 수많은 사람들이 분노할 수 있는 이 상황 중에 죽음을 무릅쓰고 이 여인이 들어가서 예수님을 만났다라는 사실인 것이죠. 자, 이때 이 사건 중에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34절 말씀에 보면,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자, 이 여인을 보면서 우리가 영적으로 도전받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절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상황 속에 아무리 많은 의원을 거쳤다고 우리가 본문 속에서 많은 의사들을 거쳐서 많은 치료의 다양한 방법으로 시도했지만 실패하고 절망했습니다. 세상의 방법으로는 그 어떤 희망을 얻을 수 없을 때 우리는 누구를 바라봐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합니다. 여러분이 세상 속에서 희망이 없구나 하고 건물 위로 올라가고 마지막을 비참한 선택을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바라보는 것입니까? 예수를 바라보십시오. 안타까운 우리가 소식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끝을 바라보지 마시고 예수를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이것이 믿는 자의 특권입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일어납니다. 우리의 근심, 두려움, 절망이 평안할지어다.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도요. 얼마나 위로되는 말씀입니까? 두 번째는 어떤 능력의 말씀입니까? 우리가 분별해야 될 것은 예수님은 수많은 사람들이 운집해서 야이로 그 회당장이라는 민족적 지도자인 그 존경받는 그 회당장의 그 어린 소녀를 위해 나아가는 급박하고 또 언젠간 당장 죽을지도 모를 그런 상황, 급박한 상황 속에 막 몰려갑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예수님은 급박한 상황 속에 군중 심리에 의해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가고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자신을 통해 일어나는 하나님의 사역을 분별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바쁠지라도 내가 지금 무엇을 행해야 하는지 분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행동을 해야 하는지, 내가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 어떤 사람을 만나야 하는지, 바쁜 사람들, 그리고 내 바쁜 업무, 긴박한 업무 일 가운데서 그 일로 흘러가고, 그리고 급박한 사람들의 그 군중의 심리 속에서 사람들의 그 흐름 속에서, 시대적 흐름 속에서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이 내게 명하시는 성령께서 내게 주관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무엇이냐, 이걸 우리는 분별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 긴박한 상황 속에, 그 수많은 군중의 흐름 속에서 예수님은 그것을 분별하시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영적인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그러한 영적인 마음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아까 정리가 되었진 않았지만 그 여인과 같이 절망하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무엇해야 합니까? 생명을 걸고 주님을 향해 돌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주님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선, 천국을 우리가 갖기 위해선, 하나님의 나라 역사에 참여하기 위해선 침노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아주 절망적인 소식이 전해집니다. 어떤 얘기가 전해집니까? 35절에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 딸이 죽었습니다. 선생을 더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 자식을 가지고 있는, 그리고 똑같은 상황을 경험한, 좀 다른 상황이긴 하지만 아버지로서 참 얼마나 그 야이로의 마음이 무너졌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봐야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주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이시라라는 것입니다. 절망을, 그리고 실패를, 죽음을, 그리고 사망을, 그리고 모든 실패를 뒤집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40절에 사람들이 비웃고 세상이 비웃을지랄지라도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우리가 예수를 바라보고,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 달리다 쿰, 소녀야 일어나라, 죽은 자를 살리는 그분이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를 속상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를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달리다 쿵, 죽은 자를 살리는, 지금 이 한 연예인의 죽음으로 인해 또 여러분들의 마음이 흔들리고 세상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힘들어서 이 새벽에, 아니면 이 말씀을 붙들고 있는 온 성도들에게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능력의 주이시며 우리의 영원부터 영원을 책임지시는 주님이시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하루도 한 주간도 승리하시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급박한 상황 속에 흔들리지 않게 하소서. 또 사람들의 흐름 속에 휘둘리지 않게 하소서. 오직 성령님을 바라보게 하소서. 그리고 내가 해야 할 하나님의 일에 집중하게 하소서. 그리고 아무리 절망적인 소식이 들려지고 아무리 세상의 방법이 다 실패하고 내가 무능하고 그 모든 절망적인 상황에 놓였을지라도 우리가 예수를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래서 달리다 쿰 하시는 기적을 보게 하시는 능력을 체험하게 하시는 예수를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하나님의 사람 그리고 기적을 체험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경륜을 체험하는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보다 완벽한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신 예수님을 하나님의 성품을 한 여인의 절망적인 삶을 고통받는 삶을 평안히 가라 위로하셨던 그 여인의 처절하고 고통받았던 그 어느 사람들도 봐주지 않았던 그 여인의 그 부끄러움을까지도 봐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을 하루하루 매 순간 돌봐주실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절망치 않고 기대하고 소망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